시편 95편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는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와 욥기의 창조 사역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욥기에서는 이미 창조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조성과 그 운행에 관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욥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했으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 너가 의롭다고 자랑하지만 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니냐 내가 없다면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간의 보잘것없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멘. 우암폐렴이라고 하는 역병 하나 생겼는데 그 역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대로 당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백신 하나도 개발하지 못하는 그렇게 의학을 자랑하면서도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과학을 자랑하면서도 무기를 최첨단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도 모기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조차도 못합니다. 모기가 얼마나 파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어느 비행기 치고 요런 백에 아무데나 탁탁 붙는 비행기 없어요. 백에 붙는 비행기 없어요. 천정에 거꾸로 매달리고 있는 이런 비행기 없다고. 날쌔기는 얼마나 또 날쌔요 그놈들이. 그런 파리 한 마리를 만드는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의 과학이다 이 말입니다. 욥이 주장하는 오는 사람들 수준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빨아놓은 걸레 수준에 비슷합니다. 아멘.
인간이 자랑하는 의가 인간 수준에서는 다소 낮고 좀 못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 원리에 대한 질문이 왜 나오게 되었느냐의 배경은 욥이란 인물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의 교만을 깨우쳐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에 대해서는 대략 아브람 시대 또는 그 이전의 시대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욥이 실제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에스겔서나 야고보서에서 이미 실제 인물로 거론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재료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런 욥처럼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 인간의 수준에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을 지금 욥은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람이 이게 실제 인물인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성경은 그것을 실제 인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었으며 그의 인품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는데, 딸이 3이었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며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계리, 소가 500계리면 2마리를 하나로 묶어서 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500계리 같으면 1000마리죠. 암나기가 500이고 종들도 많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심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욥은 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딸 7, 아들, 딸 3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약탈당하고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미치지 않고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서도 기적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런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여호와여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왔는데 이제 또 적신으로 간다 한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이제 또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욥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을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은 집요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한 번 시험해가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는 재차 욥을 시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을 내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즉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욥의 몸을 직접 치기를 시작합니다.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데, 이 악창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디 속에 골마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 주변이 얼마나 가려워요, 그게. 예? 뻑뻑 끓다가 피를 흘려본 경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이런 악창들이 막 나니까 온 사방이 그냥 가려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오죽하면 욥이 그냥 이런 자리에 못 앉아 있고 그런 악창이 생기면 막 누런 고름도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에 앉아 있어요. 재에.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잿더미로 이제 그런 이 악창에서 나오는 고름이라든지 이런 걸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리고선 또 가려우니까 기아장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이 덩어리 꺾는 이런 게 없으니까 기아장을 가지고 막 자기의 몸을 막 얼마나 가려우면 계속 긁어대는 겁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그 기아장을 가지고 긁는데 몸에 상처나 상처대로 안 나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 그에게 그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선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실제 인물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욥은 그렇게 말했고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던 욥의 의로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의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서 욥의 의로움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의 세 친구가 그에 대한 재앙의 소식을 듣고 위로차 그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그의 의로움으로 인한 교만함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욥기 27장부터 31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이제 자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31장에서 보면 이러한 욥의 의로움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31장입니다. 그냥 쭉쭉쭉쭉 읽으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3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감찰하고 그의 걸음까지도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마치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 사람도 이 집에는 없으니까 너와 나 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하고 나하고 연애하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가 범죄치 않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욥도 내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내 걸음까지도 다 세고 있다. 내가 어떤 처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까지도 다 아신다. 그래서 그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눈과 언약을 세워가지고 예쁜 멋있는 쪽쪽 빵빵 빠진 그런 아가씨들이 지나가면 아예 쳐다보지 않기로 자기의 눈과 언약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으로 범죄하잖아요. 듣는 것으로도 범죄하고 보는 것으로도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것부터 철저하게 차단시켜버린 사람입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계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다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하심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이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절대로 남에게 거짓되거나 속이지 않았다고 자신의 정직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채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라. 예. 처녀들뿐만 아니고 어떤 매력 있는 여인들한테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온갖 잘못된 짓들을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여인들에게 향하는 그런 유혹된 그런 마음을, 그래서 유혹되어져 가지고 혹시 혼자 있는 그런 기회가 없나, 혹시 데이트할 기회가 없나, 이런 것을 날 엿보며 기회를 엿보는 그런 짓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인들에게 자신은 유혹되지 않았다. 13절부터 15절 볼까요? 13절부터 15절.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민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헛사가 하나가 아니시냐. 소위 얘기해서 자기가 부자라고 갑질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종들 앞에도 갑질 안 했다. 인격적으로 다 대우해 줬다. 아멘. 예. 종들 위에 내가 군림하고 그들을 막 돼지 부리듯이 채찍을 들고 폭언을 하고 이런 짓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들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그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래서 쟁변할 때에 이렇게 쟁변할 때에 그들의 사정을 내가 이제 멸시했냐. 아니 생활하다가 보면 갑작스레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인님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혹시 저한테 줄 품삯을 미리 좀 몇 달치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하소연을 들을 때 그대로 다 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욥은 그 보잘것없는 여종들의 그 사정도 다 그대로 들어줬다. 16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가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어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두껍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 빼서 떨어지고 내 팔배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네. 가난한 자와 가부와 고아들까지 고아의 아비가 되고 가부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함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면 다 도와주는 이런 인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에 치심하지 않았습니다. 24절 25절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요 큰 사람이었던 이 욥은 그의 엄청난 재물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치심하거나 부자들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겸손했고 예의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을 봅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 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너무 심취하지 않았다. 오직 그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여기 참 경치 좋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연의 경치에 도취되어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안락하는 그런 삶 안 살았다 이 말입니다. 29절부터 30절 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저는 뭐 새끼 저거 우지 오살할 놈 저놈 어떻게 하늘에서 벼락이 좀 내리쳐갖고 저놈 새끼 저거 안 죽이나.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사도 요한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막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막 저놈 새끼들 때려 죽여버리면 안 되냐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하려고 예수님께서 엄하게 꾸짖잖아요. 아멘.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았으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세를 보면 얼마나 그의 사랑이 묻어놓는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잘 되기를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쉬운 일이 아니죠. 31절 32절입니다.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던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들이 길거리에서 자건 모텔에서 자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그네들이 저 먼 데서 와가지고 쉴 곳을 찾아서 그 당시에 무슨 모텔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노숙 아니면 그저 저 꺼적대기 하나 끌고 마구간 옆에서 이렇게 하룻밤 그냥 묵고 또 떠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욥은 그 사람을 그런 데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이 남 모르는 사람 다 갑자기 강도로 돌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따뜻한 음식도 먹이고 잠도 재워주는 이런 선한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33절 34절 봅니다. 33절 34절 시작.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수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 치고 꿀인내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 꿀인내를 늘 감추려 합니다. 앞으로 뭐 엠번방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여태껏 존경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들어갔었다고 하면 완전히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 미투 사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존경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도덕성이 그냥 드러나니까 땅바닥에 다 추락하잖아요. 아멘.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욥은 떳떳했다. 자신의 죄악을 숨긴 일이 없다. 자신이 잘못한 게 설사 있으면 솔직하게 내 과거에 이런 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감정이 좀 좋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대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사과할 정도로 자신의 죄악을 숨겨놓고 겉으로는 의로운 체하고 실제로는 사악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39절 40절 보면 마지막으로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내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참 이 정도 돼 나오면 이 정도면 인간 세상에서는 가히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멘. 이렇게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런 욥의 주장에 가만히 듣고 있던 세 친구에게 하는 그 얘기들을 옆에 엘루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담을 듣고 이 엘리후가 노발대발해서 그를 책망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재앙을 제3 행하시는 이유를 얘기하게 되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는 자를 징벌 안 한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한테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린 게 아니냐 하고 계속 욥을 닥달을 하니까 욥이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어. 나는 떳떳해.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 의로움을 시기해서 내게 이런 고난을 준 거야 라고 자신을 변호하게 되잖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3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후는 오늘날로 보면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들이 뭐 이사야서에도 있고 다 하지만 지금 말씀의 제목이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주제로 끌어가려고 다른 모든 부분들은 일단은 다 생략을 합니다. 이 욥기 33장 29절 30절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 즉 재앙을 제삼 행하시면, 욥에게 지금 두 번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에서 그는 7 아들과 딸 셋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욥에게 이제는 욥의 몸을 직접 치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재앙을 제삼 행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이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로움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교만함을, 그의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영혼을 음부에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다른 모든 삶을 보면 그가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욥을 차마 음부에 보내기에는 하나님 자신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욥을 그런 음부의 구렁텅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얘기해갖고는 이게 안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에게 재앙을 내리고 자기의 욥의 친한 친구 3명을 보내었는데도 이 3명의 친구가 좀 멍청해 갖고 욥을 어떻게 설득할 만한 이런 이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니까 엘리후를 다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욥의 영혼을 음부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돌이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였는데 욥이 이를 깨달지 못하고 첫 번째 재앙 속에서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고백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사탄의 깨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3그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사탄은 자기 딴에는 막 영리한 것처럼 해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그 강교함을 오히려 이용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강교한 자비 재산을 치니까 그렇지 자기 몸을 직접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허락할 테니까 생명은 해하지 말고 한번 쳐봐. 그래서 이 두 번째의 이란 한 번의 재앙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제3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허락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이유가 바로 욥의 멸망받을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배려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책망에 이어서 38장에서부터는 직접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잠깐 38장 7절까지만 한번 같이 그냥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태까지 욥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데 하나님이 좀 자기하고 하면 쟁변을 했으면 하나님하고 하면 내가 다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제 듣다가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욥에게 말씀해서 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네 욥이 아니냐 이 말이죠. 네가 무슨 세상의 이치를 알고 우주의 이치를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어렵다고 떠드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땅의 기초를 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구 밑에 기둥을 받치 갖고 지구를 만든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우주 공간에 그냥 딱 각 중력이라든지 이런 걸 딱 배치를 해서 거기에 우주 공간에 지금 띄워놓은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표현이지 땅에 무슨 기둥을 세워갖고 지구를 받쳐놓은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양을 헤아립니다. 예를 들면 지구 안에 이 공기 안에는 질소가 몇 프로가 있고 몇십 프로가 있고 산소가 몇십 프로가 있고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질소보다도 산소가 더 양이 많아져 버린다든지 이하면 이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도량을 질소는 어느 정도로 하고 산소는 어느 정도로 하고 또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하고 이런 모든 도량을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는지 네가 아냐?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냐? 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면의 경사를 재기해서 치는 먹줄이나 수증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공사 같은 걸 좀 해봐서 잘 아시겠네. 이 밑에 바닥이 이게 요즘에는 호스 같은 데 안에 물을 넣어 가지고 이 기울기를 측정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지구의 기울기는 얼마다? 23.5도로 딱 기울어지게 놨어요. 그걸 통해서 바닷물을 넘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조정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평면의 경사를 재기 위해서 치는 먹줄이나 이 수증기, 기울기를 재는 이 기구, 그 준성을 누가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온 우주에 관한 거, 지구에 관한 거, 별들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그런 큰 거 말고 이런 동물에 관한 거, 까마귀를 누가 먹여 살리는지 이런 것까지, 우설조 뿌리가 어떻게 자랐는지 그런 것까지.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이 단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너희들 인간 수준에서는 그게 대단하다 하고 입을 쫙 벌리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네 딴에 어렵다고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어렵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어디 그런 망발을 하냐 이놈아. 이? 그런 것만 갖고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마귀 새끼처럼 저 지옥에 맨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천주 만물의 조성과 그 운행에 관한 질문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욥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담게 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을 뿐이지 인간 스스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죠.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주인 앞에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욥기에서 보여주는 창조주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라든지 별, 달, 이런 또 아주 적은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창조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자상함을 우리가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